어려움이 크게 없어서 계속 이렇게 나와주시면 좋은데,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장로님께 들었는데 요 앞에 건들바위하고 요 교대 앞에 뭐 맥도나 이런 데도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가까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마스크 착용을 꼭 잘하고 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 통화에서 잠시 또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또 함께 모여서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함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짧은 시간 한 30분 남짓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묵상하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능동적으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전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일어나는 성도들의 두 글자, 교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 것 같아요. 팀장님 기억에 한 6주에서 7주 정도 교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서, 특히 지난주에는 한번 넘겨주세요. 지난주에는 12절, 13절에서 사랑이 먼저 풍성하게 넘치기를 구하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하여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기를 원한다는 이 흐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그죠? 이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선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속에서 풍성히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편집이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는 서로를 비추는 뭐와 같다? 거울과 같다는 거죠. 거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또 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또 그렇게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대구에 계속 있어서 남일교회 계속 나오셔도 좋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어디에 가든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신앙 공동체를 여러분 먼저 찾으십시오. 그 속에 반드시 속하고 거기서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교육이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드디어 4장으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여러분 4장에서 5장은 이제 2장 남았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나그네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강하게, 민수가 고기 잠깐 들고 고기 들으시고 굉장히 강하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4장, 5장을 읽어보면 무슨 문장이 많은가 하면 명령문이 굉장히 많아요. 당장 4장을 시작할 때부터 4장 1절 끝에 보세요, 여러분. 많이 힘쓰라 이렇게 명령하죠. 4장, 5장은 거의 대부분 명령문으로 끝나는 것이 참 많아요. 특히 우리가 보게 되는 4장은 당시에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슈가 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다 직면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한 3-4가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제가 오늘날에도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는 주제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지금 이 성경을 썼던 2000년 전에 썼던 이때 글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팀장님은 4장을 다시 쭉 이렇게 보면서 이 4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될 그 메시지가
굉장히 사실은 또 기대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좀 이렇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자,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삶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4장하고 5장 전체를 아우를 만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1절. 자, 1절. 네, 아까는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같이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굉장히 문장이 길어요. 그치? 근데 핵심적인 말은 그거예요. 우리한테 배운 거를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건데요. 여러분 바울이 조금 전에 4장 이전에 3장에서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 알아야 돼요. 성경이 바울이 원래부터 편지를 쓸 때 1장 1절하고 편지 썼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쭉 연결한 통으로 한 편지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보기 좋게 찾기 좋게 하려고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장하고 4장을 우리는 장이 달라졌구나 구분을 하지만 원래는 그냥 같은 흐름이라는 거죠. 그죠? 너 맞지? 맞아. 근데 3장 마지막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이렇게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4장으로 와서 이어서 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힘써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는 거예요. 자, 네, 말씀 조금 더 집중하세요. 눈빛이 조금 지금 흐트러지는 친구가 있어 좀 멍한 것 같아요. 조금 집중합시다, 여러분. 팀장님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도 내용인데 이 흐름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나서 곧바로 연결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이렇게 힘써 사십시오라고 그 사람들의 노력하는 것을 권면한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기도와 삶의 조화예요. 기도와 삶의 조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전혀 안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학생, 한 사람은 신실한 불교 학생. 이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학생이 하나님 내일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공부는 안 해. 기도만 해. 여기 신실한 불교 부디스트는 열심히 공부했어. 그럼 시험 치면 누가 더 잘 쳐요? 네, 걔가 더 시험 잘 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걸 네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인과 응보잖아요. 인과 응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인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여러분 팀장님이 예전에 이런 메시지, 이런 이야기 한번 했던 거 기억나시 싶어요. 넘겨주세요.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시작.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나 네. 바울의 이 흐름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도와
삶에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고 있습니까, 요즘? 네. 여러분, 언제 하루 일과 중에 기도합니까? 일어나서 기도합니까? 네.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네. 잘 때 기도합니까? 네. 우리는 먼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기 이전에 내 삶의 순간순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뭐 했다? 기도했다. 지난주에 한번 또 올려보세요. 솔직히 지난주에 언제 내가 기도했는가. 특별히 지난주에 고등학생은 1, 2, 3학년 모의고사가 있었죠. 시험 전에 기도했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아니면 시험 때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좀 급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구약에 있었던 한 인물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까지 말했는가 하면, 넘겨주세요 여러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뭐를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사무엘은 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내 삶에 최선을 다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뤄내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자기에게 돌립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는 넌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학습 또는 학교에 가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여러분? 팀장님의 눈을 피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했습니까? 과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꿈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필요한 책들을 읽어내고 필요한 계획에 맞게 열심히 그렇게 여러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 열심히 살아내는 그것과 열심히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과 균형을 100대 100으로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속에 내가 조금 게으름이 있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쳐가야 합니다. 4장 그리고 5장에 가면 바울이 4장에서도 한번 5장에서도 한번 게으르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게으르지 말 것을. 게으른 것은 그것도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져 있어요. 쉬는 것과 게으른 것은 같은 겁니까? 조금 달라요. 쉬는 것과 게으른 것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이라는 달란트,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코피 터지도록 공부해야 될 때예요. 그것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하게 해주십시오. 팀장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담임 선생님이 팀장님 미션 스쿨 나왔거든. 안동의 경안고등학교라고. 맨날 했던 소리가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는 놈은 하나님이 볼테기 때린대. 그 놈한테. 이렇게 늘 이야기했어요.
그럼 정말 코피 터지도록 공부하십시오. 공부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속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네. 학교에 담임선생님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바울이 하고 있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네. 이 두 가지의 여러분 균형,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잠시라도 좋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여러분의 삶에서 성실함으로 학교 갔다 와서 온라인 학습 끝나고 났으면 끝이 아니라 네. 다음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 성실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성실함은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살고 있습니까? 예. 1달란트 받은 내 모습 그 사람처럼 산다면 그 사람은 감춰놓고 그냥 빈둥빈둥이었다. 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성실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 포인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네. 한번 오케이.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4장 5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이미 어떻게 행할지를 이미 다 배웠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2절로 넘어갈게요. 2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2절 다시 읽읍시다. 우리가 민수가 보기 들고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명령했던 거 그거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명령이 뭘까요? 성경책 보세요. 3절 가보세요. 3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가 너희에게 준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게 최장으로 봤을 때도 6개월이 채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부지런히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핵심적인 진리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기를 다시 1절로 돌아가 보세요. 1절 후반절에 너희가 더욱 많이 힘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더욱 많이 힘쓸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넘겨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더욱 많이 힘쓰다가 to do this more and more. 어디서 많이 본 수거죠. 이 정도는 그렇죠. 네.
더욱 열심히 더욱 많이 to do this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 this가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이 전해줬던 명령인 거죠. 팀장님은 이 부분에 2절, 3절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가보죠. 성경책에 2장 12절이에요. 2장 12절. 여러분 바울이 더욱 많이 힘쓰라고 했는 것이 뭘 어떻게 힘쓰라고 하는 건가 하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팀장님이 자주 인용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초청했는데 우리는 그 초청하신 그 부름에 합당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4장 1절에 너희가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2장 12절로 봤을 때는 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대가만큼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그 이야기. 더욱 많이 힘쓰라가 그냥 너희들이 복음 들었으니까 힘쓰라의 의미도 되지만 조금 더 근본도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 핏값만큼 그 핏값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것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일날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핏값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예. 예수님의 핏값은 주일날 와서 1시간 겨우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를 내가 호흡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하는 우리 일상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로 옮겨갔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명령으로 준 그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질서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만 오는 것을 신앙생활의 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문을 나가는 그 순간이 더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진정한 예배는 그때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했는 이 명령은 너희가 우리한테서 이미 다 배웠다. 그것대로 더욱더 힘쓰라고 말한 이 명령은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는 명령입니까? 지금 나한테 하는 명령이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부모님께 우리 남일교회 유치부에서 남일교회 유초등부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전도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중고등부에 올라와서 이전에 계셨던 김충만 목사님 그 전에 누구세요? 그 전 목사님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전에 계셨던 수많은 사역자들
또 팀장님이 말씀 전하면서 베드로전서에서 요수아서에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속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많은 진리들을 이미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못 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내가 다 가르쳤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남일교회에 수없이 많은 여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도 복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 대부분 다 들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하는 이 명령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팀장님 마음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마음에 정말 그 반의 반도 못 미치겠지만 여러분들보다 그래도 한 세대를 먼저 살았는 사람으로서 팀장님 원래 47이에요. 영선이가 원래 17이에요. 딱 30년.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보잖아요. 여러분들보다 팀장님이 한 세대를 먼저 살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부탁 또는 권면 또는 명령하고 싶은 것이 그럼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네. 바울의 이 마음이 팀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이 메시지를 던졌을까? 뭐 약간은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진리가 상대화되어져서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팀장님이 지난주에 성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느꼈던 게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니엘이 몇 대라 그래서 다니엘이 20대예요. 다니엘이 10대 후반에 딱 여러분들의 나이에 그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 나는 그 특별한 사람이 되면 안 되나? 어른이 되어서 뭔가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팀장님의 신앙의 기초는 이분 때문에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돌아가신 팀장님 할머니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가 살았던 시골 마을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여왔던 권사님이시다가 소천하셨는데 2010년도에 이 할머니 손을 잡고 팀장님이 어렸을 때 그다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게만 하면 제 손을 잡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를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 시작하면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혼자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도 하고. 근데 할머니가 팀장님한테 남겨준 말이 3마디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두 번째는 주의를 잘 지켜라. 주의를 성수해라. 세 번째는 11조 생활 잘해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팀장님은 사랑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듣고 보고 지금도 눈에 선하게 기억나요. 그 옛날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걸어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를 걸어가야 도착하는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자란 할머니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도전을 한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끝이지 않겠다. 근데 스스로에게 내가 비바람이 새벽에 치면 그때 내가 교회 갈 수 있을까? 근데 자는 어느 날 여름에 장마가 이고 막 새벽에 비바람이 치는데 사실 갈등이 될 거잖아. 교회 갈까 말까 그 새벽에. 그때 이기고 나가고
내가 겨울에 추울 때 눈보라가 치면 내가 새벽 기도를 갈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그 옛날에 새벽에 또 눈보라가 막 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새벽을 뚫고 가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께서 전쟁으로 이산 가족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생사를 몰라요. 돌아가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젊은 나이에 쉽게 말하면 과부가 되신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동네의 소문이 교회 목사하고 바람났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거를 주도적으로 막 했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냥 아랑곳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막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막 약간의 핍박처럼 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어르신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술을 마시고 저희 마을에 가면 굉장히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빠져서 죽으셨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 우리 김진영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는 그 세대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종속되어지면 인간은 비로소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종속되어 살아가면 그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에 여러분 종속되어서 살아가면 그것에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와 삶을 잘 균형을 맞춰 가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이미 복음에 대하여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배운 것 붙잡고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이 조금 길어지고 여러 원래는 참 어려운 마음들이 많고 좀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또 집에 있어서 마음이 조금 풀려있는 친구도 솔직히 있을 거예요. 그죠? 조금 늦게 자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까지 뭔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조금 이렇게 풀려서 그러다 보니까 죄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시간 우리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내 조금 느슨해져 있는 내 삶의 고삐를 좀 당겨주시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는 그 고삐를 좀 당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더욱 힘쓰라고 말한 이 바울의 이 명령을 제가 인격적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더 열심히 주신 이 믿음 이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입술을 벌려서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그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학교에 나아가서 하나님 열심히 배움의 과정을 하나님 공부해 나가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은 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진리를 더욱더 힘써 살아가야 될 그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원래 코로나 어려운 상황과 온라인 학습과 대면 학습과 이 속에 하나님 삶의 고삐가 좀 느슨해져 있습니까? 신앙의 고삐가 좀 느슨해져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이것들을 당겨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또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가지 그렇게 않도록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진 이 바울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2020년 9월 19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진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